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며 생명이 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하는 역사, 위로하는 역사, 위로받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자, 금년 한 해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2장 8절에서 15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성도에게, 믿는 성도에게 예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예배 생활을 실패하면 영적인 생활을 실패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성공되어져야 영적인 생활에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에 성공을 해야 영적인 삶에도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태도,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당시 예배드리는 곳곳에서, 그래서 각 처에서라고 할 때 이거 예배드리는 처소를 얘기하죠. 초대교회의 예배의 처소는 가정이었어요. 가정.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그 가정이 점점 커져서 오늘날 회당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생겨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각처에서 예배 드리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첫째가 뭐냐,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이 분노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 다툼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뭐냐, 먼저 손을 씻어요.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손바닥을 위로 이렇게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이렇게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키를 들고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바른 손을 들어,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할 때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와 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여러분 마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거나 다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겠냐라고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 다툼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임하는데, 그 다툼을 가지고 예배 임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와 다툼이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 분노와 다툼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잘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이후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툼과 원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결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옳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 다툼, 이러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러한 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분열과 다툼이 우리 안에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 드리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도들 간에 그 불화와 다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봐요.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죠? 될 수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 다툼,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의 자세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교회 예배를 드리는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사치하지 않는 검소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예배소 이 지역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대표적인 예배소 이 지역에 있는 우상이 뭐냐?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할 때 당시 여자들은 최대한 화려한 치장을 하고 아데미 여신에게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화려하게 치장을 하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얘기는,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담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방 우상에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당시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치장할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항상 내적인 내면의 아름다움, 몸과 마음이 순결하도록, 하나님의 순결하도록 내적인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것이 성도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겉으로 치장하고 겉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리는 자의 그러한 자세요, 태도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따거나 그 머리에 금장식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당시 이렇게 값진 보석으로,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 머리에 치장한 사람이 누구냐? 매춘부들이었다는 거예요. 매춘부들. 그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냐? 노마 귀족들. 당시 노마 귀족들이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볼 때도 이렇게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유화감을, 성도들의 유화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차림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이라.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서로 노력해서 화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이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좀 의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나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가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아주 망치거나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화목하고 교회 공동체가 좋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기 위해서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에 화가 있더라도 그 화를 다스리는 거. 왜 다스리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숙함을 갖지 못하면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 공동체 자체가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분위기가 막 깨지고, 그 분위기 때문에 그 공동체 자체가 샤하고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분노와 다툼, 또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것을 입고 그 유화감을 일으켜서 그 유화감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유화감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 공동체가 분열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애씀과 노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에서 자,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자, 보세요. 오늘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말은 여자 보고 교회 안에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뭐 남존 여비 사상에 의해서 여자는 조용히 하라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봐라, 교회 성경에서도 여자는 조용히 하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지, 이걸 꼭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자를 조용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여자를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는 이유는 예배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 여러분, 예배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누구였습니까? 두 종류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종류는 뭡니까?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적이란 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거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안 됩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혹에 그래 말이야, 믿음으로만은 안 돼, 행위, 이런 행위가 있어야 돼. 맞아, 그럴듯해.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그 거짓된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뭐냐, 영지주의. 당시 그 초대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그 영지주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졌던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만 우리가 선하면 되지 육은 악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방종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그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의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의 진리로 무장된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과 뭐가 일어나겠어요? 다툼이 일어나겠죠. 진리에 대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그 여성 성도들 가운데에 남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야. 진리를 막 가르치려고 했던. 예? 예,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그런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가 지나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말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워 질서를 유지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가르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죠. 그게 바로 13절과 15절이에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가르쳐 줬어. 정령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애로워 보여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갈비뼈를 가지고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하와의 배필로 주었어요. 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담에게 있어서 책임이 뭐냐면 그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 17절. 시작. 2장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냐. 이게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이렇게 쭉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아담에게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그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여자,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아담의 사명이라고요. 아담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하와는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을 하와에게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하와에게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은 말씀이야? 아담으로부터 감저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직접 들은 사람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겠어? 네? 여러분, 유혹에 누가 더 쉽게 넘어가겠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과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 네?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하와가 더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뱀이, 사단이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간교한 사단이 지금 누구에게 접근해요?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에 접근해서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문을 밝아. 그래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 선악과를. 자, 3장 1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보세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와의 대답은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 직접 들은 사람 말씀은 오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거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하와는 들었을 때에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가 뭐예요? 그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생각해요. 자, 뱀이 누가 유혹하기 쉽냐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보다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훨씬 더 유혹하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뱀이 누굴 접근해요?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뱀이 가장 유혹하기 쉬운 그러한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와에게 유혹을 하면 뱀은 뭐예요? 반드시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뱀의 유혹을 딱 받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본 거예요. 선악과를 딱 바라본, 이미 하와는 뭐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딱 바라봤어. 어떻게 보였어 선악과가?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렇게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와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마음에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보고 나서 그 탐스럽게 보이는 순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자기가 먹었어요.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누구에게 줬어요? 남자인 아담에게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거기에 없었나요? 물어보세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거기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고 바라봤다는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순간까지 아담은 그 옆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옆에 하와 그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들었어. 듣고 있었어. 자, 그러면 들었으면 지금 하와가 대답하는 대답, 그다음에 뱀이 대답하는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단호하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돼요 안 돼요? 돼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뱀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최초에 따먹은 사람이 하와인데 그 죄는 누가 죄를 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범죄해서 그 범죄가 한 사람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온 거야. 그렇다고 하면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성경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은 하와의 범죄를 뭐 했어? 방조한 거예요. 방조한 거예요. 방조. 그러니까 이 남자의 책임이 뭐냐면 남자가 자기 아내가 죄를 짓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켜내는데 아담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받은 말씀을 아내가 잘못되게 얘기했대. 그걸 방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야. 누가? 아담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와의 범죄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아담의 범죄가 더 큰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와의 책임일까요? 아담의 책임일까요? 아담의 책임인 거예요. 아담의 책임인 거예요. 응? 결국은 아담의 책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쳤다라고 하면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뱀의 유혹을 받아도 단호하게 말씀으로 그걸 물리쳤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아담이 방조했다는 거예요. 방조. 응?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왔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왔고 여자는 그 하와는 그 죄의 결과로 해서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류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걸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교회에서 말해 이렇게 다툼과 분냉과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서로가 분열되는 이것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것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러한 상황에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지 아니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해산함으로, 그 해산하는 것은 여자들에게 주신 죄에 대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해산함에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이 너희의 삶을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저들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진리를 사수하고 너희가 교회 안에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가 분노와 다툼에 그런 것에 몰지 말고 너희가 거룩함과 너희가 또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정숙함으로 이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면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가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고, 항상 각자는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이 공동체 하나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감정도 있고 개인의 목소리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공동체가 바르게 쓰는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툴 수 있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분노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도 그걸 참으셔서 교회 공동체에 모두가 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힘을 쓰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쓸 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쏟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디모데서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애씀과 수고하게 하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